자,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신교 목회자와 교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정치적 주장과 요구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극우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행태를 묵과할 수 없었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연명부를 작성 공개했는데요.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맑은물교회 하창환 목사님 초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 25일입니다. 네. 극우화를 경계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시국 선언을 발표하셨죠. 네. 이 선언문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백과 요청 그리고 경고 이 세 개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더더욱이나 드러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오히려 극우를 막 선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독교가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성경이 얘기하는 빛과 소금의 삶은 고사하고 거의 뭐 썩어 시궁창 냄새가 나는 듯한 이런 상황이 된지라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고, 그래서 먼저 반성부터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이 전례 없는 위기와 혼돈 앞에서 침묵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참회와 고백의 핵심입니다. 자, 그간 한국교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 말씀을 앞세워 정교 분리 원칙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동안 간과해 왔던 것들,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교회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사랑과 공평, 정의와 진리,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사실 그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다 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깨어진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와 또 공평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 거죠. 그게 사실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책무랑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민답게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이 땅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해 가는 게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일 텐데, 네.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 욕심을 더 많이 드러내고 사는 게 현실이라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번 기회에 또 그렇다고 저도 교회의 한 사람이고 저 혼자만 잘난 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또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목사의 한 사람이라,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 한 사람이라서 목사로서 부끄럽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로서 부끄럽다. 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요, 침묵하며 가만히 지켜보는 이들이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이 상식 밖의 주장을 펴는 극우 세력의 선봉에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데 그 세력이 상당히 크고 또 공고해 보입니다. 어쩌다가 이 교회가 극우와 손을 잡게 됐을까요, 목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인데 이건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근대사 역사를 알아야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의 기독교가 전례가 된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00여 년밖에 안 되니까 일제시대를 거쳤던 때부터 얘기를 해보면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때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게 그냥 국민의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일단 저희들의 기독교에 이렇게 참 진리가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일제와 같이 야합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제에서 살아남기라고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랬던 교회가 해방이 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이승만 독재가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셨더랬으니까 이승만 독재를 오히려 옹호하고 그 대가를 오히려 좀 누리게 되는
그런 쪽으로 변질이 되고 또 한국 역사가 그다음 6.25를 경험을 하고 좌우 대립이 펼쳐지면서 점점 또 북한에서 내려왔던 월남 기독교인들까지 합세를 하면서 반공이 기독교회에 마치 아주 중요한 한 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으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묘하게 그 기독교 진리를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군사 정권 이후에 네. 그 경제개발 이후에 잘 살아보세부터 시작해서는 점점 경제적인 이득을 교회가 취하는 것까지 정권과 맞교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조찬기도회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조찬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협력하고 그리고 오히려 독재의 뒷배가 되어주면서 여러 가지 그 기독교가 취할 이익들을 많이 취합니다. 그렇게 취하는 그 시절에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또 어떤 교회들 또 교단에서는 더욱더 독재 항거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했던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주류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좀 많이 결탁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주류에 계시는 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그 독재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핍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는 너희들은 조용하라, 침묵하라. 이런 입장의 그 말씀을 사용을 했는데 네. 이게 2000년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정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으로. 정부가 바뀌면서부터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들이 이제 다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게 얼마나 그 비리의 온상이었는지가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그 제재들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반정부적으로 급선회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사학 그 재단들에 대해서 이제 사학 입법을 했을 때 그럴 때 기독교 재단 학교를 통해서 얻었던 수익들이 사라지니까 결사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정부 투쟁을 아주 강경하게 합니다. 그전에는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침묵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더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게 점점점 가속화되면서 지금의 이 극우까지 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슬픔이죠. 그러니까 이걸 단편적으로 지금만 봐서는 안 되고 네. 한국의 역사부터 좀 짚어봐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네.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게 네. 법사, 뭐 스승, 도사와 엮이면서 비선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보수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들이 무속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을 이렇게 감싸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정말 가슴 답답하고 참 통탄할 얘기잖아요. 네. 그 기독교에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라고 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말씀의 약속이 있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거기에 비추어 봐도 이건 당연히 무속은 아닌데 이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한국 기독교회 안에의 그 이 권력과 그리고 이게 물질 그러니까 황금을 숭배하는 그런 마인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게 하나님을 대체해버렸던 종교가 타락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사분들도 또 윤석열 정부와 함께 거기도 권력과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짝이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서 아니다라고 양심껏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와. 그만큼 교회의 타락이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가운데서는요, 깨어있는 분들이 지금은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때만큼이나 타락했다라고 참 단식하는 분들이 괜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 때만큼 지금 종교가 많이 타락해 있다. 그렇죠. 한국 교회가 예. 타락해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으시군요. 네, 그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를 이끌으셨던지 우리 그 손봉호 장로님 같은 경우도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만열 교수님도 그렇고
참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지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게 지금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교회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고 네. 이게 얘기하는 바가 크죠. 양심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는 못해도 가슴 아파하고 있고 강단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들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지도자조차도 신께서 들어쓰신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니 권세에 굴복하라. 네. 이런 논리 구조도 작동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이사의 것은 그러면 정교 분리를 하거나 네. 또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했을 때는 자기들은 이미 그 기득권에 붙어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독재에 항거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만 하니까 오히려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네. 그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 돌아보면은 그 이 땅이 그 더 이상 타락하거나 그 무정부 상태에서의 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이기심에 의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통치 구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 우리 교회에서 또 신학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국가 조직이나 정부 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는 이것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작동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것은 우리가 일반 국민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따라야 하는 것하고 동일한 얘기겠고요. 근데 지금 이 정부처럼 이렇게 그 자기의 개인의 이익과 사욕을 위해서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정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 앞에서는 정의가 무너지는 일 앞에서는 네.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으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 그동안 극우 세력을 이끌어온 전광훈 목사와 이 최근 부상한 손연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는 결이 또 다릅니다. 정통 교단의 권위 또 교세를 내세워서 멀쩡한 기독교인들을 현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쪽이 좀 더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교회가 가만 보면은 참 저도 이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2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네.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이 참 두렵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설교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얘기를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닌 성경에 근거한 얘기를 할 것인가를 두고서 굉장히 늘 가슴에 졸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원고를 살피고 성경을 살피고 그런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시간을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만약 내 욕심대로 성도들을 이용하고 후려치기로 한다면은 그만큼 좋은 시간이 없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교회에서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 시간을 그 목회자와 좀 전 말씀드렸던 그런 극우 이데올로기까지 포함해서 네. 그 이데올로기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성도들은 무비판적으로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네. 우리 개신교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목사도 성도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네. 성도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위임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그렇다면 나도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함께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기독교 안의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공동체적 분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서로
평가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또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것이 옳은지 분별해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 개신교 안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은 목사 혼자 무소불위의 권위를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 교회에 오면서부터는 굉장히 다들 지적 수준도 높고 상식 수준도 높고 한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이 뭐 히브리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말씀이 성경과 같은 얘기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예 닫아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특히 손연보 목사의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적지 않은 목회자들도 거의 동조하고 그리고는 세력을 규합을 해서 그냥 여의도로 달려가고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니까 더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독교 안에서 가만 보면 더욱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께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신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절에서 불교의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고 함께 참선하고 그 해야 될 그 시간을 정치 집회장으로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그럴 때 생기는 문제는 더 종교의 타락을 급속화시키는 거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요. 네. 제라 너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이제 목사님들이 다 저렇게 네. 정치적 발언을 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의외로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좀 전에 저 자신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그런 진리를 풀어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도 이제 주변의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성경을 풀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네. 놀랍게도 역사 인식이 부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역사 인식. 네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한국 역사를 짧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역사 인식이 부족해요.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나 약해요. 목사님들께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뭐 성도들도 비슷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도 갖추어야 이 땅을 같이 살아갈 텐데 그 인문학적인 소양도 같이 갖추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성경은 그 시대적 배경 속에 그 시대와 역사 속에 어떤 맥락이 있고 그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분석해야 그러면 오늘 이 문화 속에 어떤 말씀이 적용할 것인가를 네. 제대로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깊은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오는 그런 왜곡들도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번 저도 이제 선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도전받았던 수련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무식할 권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강사님이 하셨거든요. 진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문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깨어서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되는 게 이런 우민화 그리고 극우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 목사님을 비롯해서 뜻있는 분들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좀 만시지탄의 느낌도 드는데 극우 세력이 교회를 숙주 삼아서 덩치를 불리는 동안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은 도대체 뭘 한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 저희들의 선언문에 맨 먼저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구나. 뭐라도 행동해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합시다라고 요청을 이렇게 적었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극우와 단절을 하고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인 것을 깨닫자.
그리고 제대로 좀 성경을 공부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제대로 알아내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마땅한 민주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자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이분들 세력들을 모으고 있는 분들에게 또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네. 자, 아무래도 그 극우 세력이 한국 사회와 교회를 몽땅 집어삼킬 수는 없겠죠.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직배가 됐습니까? 네. 1차에서 약 1,500여 명이 이제 서명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무슨 그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몇 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그러고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 그게 단 이틀 만에 1,500명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한국 교회 안에 그래도 전부 다 극우는 아니구나. 극우 때문에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그 통탄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천천히 하려고 했지만 3.1절 날 극우 집회가 막 예상이 되는 앞에서 빨리 발표를 해야겠다 해서 1차를 먼저 발표했고 2차 발표를 보니까 개인이 3,789명 그리고 교회는 225개 교회 그리고 기독교 단체가 51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모였고요. SNS를 통해서 서로 막 알려서 공유해서 너도 나도 동참을 하고 있는 이분들의 이 마음이 그래도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가슴 아픈 것은 당분간 네. 이 한국 교회의 이 극우화의 흐름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이 암울한 전망을 해봅니다. 이 당분간 지속이 되겠지만 그러나 끝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를 준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서명하고 동참하고 깨어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곳곳에서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태풍을 일으키는 그런 날을 좀 소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요청과 더불어서 극우 인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으셨는데 네. 이 경고의 메시지 소개해 주시죠. 네. 특히 정광훈 씨는 한번 저희 기독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정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정치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목회자들의 권력을 탐하는 목회자들의 이합집산 끝에 유야무야가 되면서 지금 오히려 더 세를 불려서 네. 한국기독교 청년합회라는 연합체의 회장이라는 이름까지 달고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서 네. 정광훈 씨는 목사를 사칭하지 말라. 이제 그는 성도들을 선동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요. 특히 우리 손현보 목사는 지금 사실 참 아이러니한 게 지난번 코로나 때 이분이 뭘 했냐면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벌금 내가면서 예배를 강행했던 분이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네, 코로나 네. 시기에. 그랬던 분이 지금은 예배를 오히려 극우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막 정치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이건 맞아요. 정말 속해 있는 교단, 고신 교단의 그 예배 모범을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 일을 멈추고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 일을 멈출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네. 이분을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실의를 하라고 징계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정광훈 씨나 손현보 목사의 이 집회에 성도들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도 좀 이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만 끌려가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지성을 좀 살려주기를 이데올로기의 그 노예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경고하고 참 안타깝게 외치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메시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또 한국 교회를 향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네. 오늘 얘기를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비상식적이고 또 폭력적이까지 한
법을 이렇게 막 무시하고 파괴하는 이런 행동을 부추기는데 앞장을 서게 된 것을 목사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정을 가지고 조금 지켜봐 주시면 뭐라도 저희들이 행동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썼던 수많은 분들이 또 교회의 우산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왔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또 3.1 운동을 일으켰던 그 배경 속에도 우리 독립운동의 배경 속에도 우리 기독교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죽지 않았다. 저력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양심을 갖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교회는 본디 정의와 평화의 보루여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극우 세력과의 단절에서 더 나아가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끝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사실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의 모든 이슈들을 다 삼켜버린 게 지금 이 쿠데타 그러니까 12.3 계엄, 12.3 계엄과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탄핵인데요. 우리 그 시인과 촌장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 풍경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 곧바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치 안에서는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은 그다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이 만드신 세상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인간의 그 욕심과 이기심으로 파괴되었던 수많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기후 위기. 뭐 정말 기후 위기를 경고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지구의 종말을 볼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이 기후 위기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노력들, 생태를 회복하는 일들,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야 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를 아니까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수많은 경쟁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런 사회 속에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특히 마을 운동이라든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문화운동들을 펼쳐나가는 것들. 또 저는 지금 10년째 정신장애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인문학 수업들을 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장애를 겪고 아파하는 분들, 내가 겪고 싶어서 겪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도 자연 질서와 우리 인간 전체가 그 깨어진 그런 아픔 가운데 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보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또 그 지구 곳곳에 아니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특히 지금 그 신자유주의가 더 극대화되고 특히 또 지금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뭐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더더욱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이웃들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모색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단지 구제와 봉사를 넘어서서 네. 구제와 봉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구제와 봉사를 넘어서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겠고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면 법을 개정하는 노력들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잘 알려져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앴던 그분은 정치가로서 법률가로서 평생 동안 입안을 계속 올려가지고 네. 그 영국의 노예 제도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일들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땅에 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과 공평을 추구하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할 일이 많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뭐 저는 지금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마는 종이컵 안 쓰기부터 시작해서
텀블러 들고 다니기, 그 다음에 또 뭐 일회용 비닐 안 들기, 그래서 배낭 메고 다니기, 네. 혹은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혹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정부가 지금 화학 연료를 뭐 계속 쓰고 있을 때 화학 연료를 줄이는 일들에 대해서 또 그 저기 그린 컨슈머 운동이라고 해서 그 녹색 소비자 운동, 그래서 기업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 계속 소비자 운동을 펼쳐서 그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 일상 속에서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모든 게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있는 이 정치 상황이지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의 노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 일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것. 그리고 이걸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가르치고 네. 같이 속으로 토의하고 실천하고 서로 검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 이 날을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저희도 함께 네. 이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또 교회가 이 혼돈을 이겨내고 바로 서는 날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맑은물 교회 하창환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